사람에게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이라는 말은 사람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성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은 죄를 따르려는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본성은 죄를 따르려는 본성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본성 둘로 나누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죄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서 삽니다. 이게 죄의 뜻인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살면 살수록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세상이 무질서하고 과격하고 고집스럽고 사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죄의 본성을 따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짝을 이룹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외에 무엇이 인간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심으로 사역하셨고 기도하심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기도하시면서 사역하셨고 기도하시면서 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본성이 삶으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인간의 본성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목사님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본성이다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므로 본성이 기도를 추구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였던 존 버년이 구버년이 아니라 존 버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목사님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나는 직분이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직분이 있는 것과 그리스도인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이끌었던 영국의 허디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할 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바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결단을 내렸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기도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아침에 일어나는 규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꽤나 부담스러운 말씀만 계속하시는군요. 그는 선교와 기도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담배와 같이 기도를 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기도했지만 어떠한 일이 있었냐? 1867년 8월 사랑하는 딸 나리아가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1870년 2월에는 5살 난 아들 사무엘이 결핵성 장염으로 사망했습니다. 같은 해 9월 아들 노엘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었고, 그 후로부터 13일 후에는 아내마저 32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디슨 텔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이 가족을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행해 주셔야만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일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국 선교에 헌신했는데 그 결과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그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분명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괜히 이 일에 헌신하려고 했는가 하는 후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시겠습니까? 허디슨 테일러는 기도를 포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교를 포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선교했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를 설립한 지 30년이 지난 1895년에는 64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중국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그는 며느리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중국을 향하여 선교차 영국을 떠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허디슨 테일러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영접해 주었습니다. 중국인들은 그를 향하여서 중국의 은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1902년도에 이제 선교사를 딱 사임하고 있다가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73세의 나이로 열정적인 전도자의 삶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접하면서 2시부터 4시까지 기도한다면 그는 과연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잠이 보약이라고 말하는데 그는 잠을 자지 아니하고 선교와 사역에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면 건강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힘들지 않아서 그렇게 기도한 것일까요? 그는 그리스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기도했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가족의 슬픔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기도로 승화시켜 다시 헌신을 다져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기도에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허디슨 테일러는 선교사의 길을 시작하는 후배에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네에게 맡겨진 지역에 들어가려면 무릎으로 전진해야 한다네. 전진하는 힘을 무엇이 주냐면 무릎이 준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가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죽는데, 기도해도 별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데 왜 허디슨 테일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후배들에게 당부하는 것일까요? 그는 그리스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 할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방해되는 것이 식사라고 한다면 나는 식사도 거르겠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분명하게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느니 차라리 저녁을 굶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목사님, 점심 먹었는데 벌써 저녁 이야기를 하면 저녁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갈등이 또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혹시 기도를 굶고 계십니까? 아니면 식사를 굶고 계십니까? 무엇을 굶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굶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을 굶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위해 바쁘다 보니 기도를 굶는 채로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영광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확신을 좀 갖고 싶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치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쉽습니까, 목사님? 기도가 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소리를 내시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성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은 자꾸 기도를 어려운 것이라고 여기고 마음에서 기도를 자꾸 누릅니다. 내일 하지 뭐, 다음 달에 해도 괜찮겠어. 죄의 본성이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성은 약화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삶이 편안하고 안정되었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일하시는 동안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절정은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절정인 그 고난의 장소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본성이 뜨겁게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몰려왔지만 우리의 예상을 깨고 늘 기쁨으로 사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기쁨으로 사시지 않았다면, 기쁨이 없었다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진실되지 않습니다. 기쁨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기쁨이 동반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 21절 시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예수님은 기쁨의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달리 말해, 만약 예수님께서 기쁨이 부족하셨다면 사랑도 없었을 것이고, 사랑이 없었다면 기쁨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극도로 고난당할 때에도 기뻐하실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 기쁨에 겨워 감사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에 겨워서 감사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에 겨워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기쁨은요, 감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의 본성은 기쁨에 겨워 감사로 기도합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환난이 그를 곤고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견디기 참 버거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시편 86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자기의 영혼은요, 깊은 수월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월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통의 가장 극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고통의 가장 극한 상황에 있었던 다윗이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가장 극한 상황에 있었던 다윗이 시편 86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는 비록 깊은 수월에 있었지만 주님을 우러러 보면서 주님께 기쁨을 구했습니다. 왜 주님을 향하여 기쁨을 구했을까요?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윗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았다. 그럼 다윗의 고백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가장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찬양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기쁨을 주셨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환난 앞에서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기쁨을 구했던 그 역사가 상상의 날개를 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신뢰한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기쁨의 강도를 충분히 표현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뻐했다 이 말을 헬라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기뻐 날뛰었다. 기뻐서 껑충껑충 뛰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거룩한 부러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힘들어하는 이유는 기도를 기쁨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기쁨으로 여긴다면 여기도 꽉 차고 5층도 꽉 차고 7층에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7층 가보셨나요? 하늘이 뚫려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해 망설일 때도 많이 있고,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는 염려를 가지면서 기도를 미룰 때도 많이 있고, 기도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노하실 텐데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마음이 선뜻 나서지 못해서 기도의 삶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기쁨이 된다면 이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의 장소는 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갈까요? 맛을 보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도 갑니다.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태국도 가고 다 갑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리가 가장 먼 자리라고 여기십니까? 기쁨이 없는 장소가 가장 먼 자리라고 여깁니다. 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기도가 기쁨이 되지 못해서 기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쁨이 되면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 기쁨을 성령께서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지쳐 있고 가정에서 지쳐 있다가 나오면 우리의 마음은 늘 공허하지 않습니까? 이 기쁨을 누가 주시느냐면 성령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기쁨이 없다고 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나오실 때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왜 내 마음 안에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기쁨은 그냥 어떤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감정으로 드러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오실 때 내 마음이 그 진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충만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던 주님은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셨기에 기뻐하시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나까지 이곳에 보내셔서 그들을 살리실 역사를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너무 기뻤다는 말입니다. 죽어 마땅해야 할 죄인들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요, 내 마음만 올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입니까? 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내 마음으로 목회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교회를 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부흥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설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기쁨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내 마음만 하나님께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기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쉽게 지쳐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앞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내가 뭐라고 나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십니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21절 짤막한 기도를 하신 다음에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기쁨과 감사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 이러한 분이셨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셨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배우고 존귀 여김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리를 숨기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처럼 되어야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진리를 숨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이들은 의존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1세기 로마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원래 자기 스스로는 아무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존재들 이렇게 여겼습니다. 스스로 아무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존재들, 부모로부터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 부모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 이게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알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나니 너무 기쁘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이 그런 이름 없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 많이 배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에게는 이 소식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조금 심한 말로 너까짓게 무슨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능한 행위를 이루시는 방식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뻐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21절 말씀에 천지의 주제시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일에서 자신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시기보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그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본질이 맞으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복음을 일부에게만
계시하시고 그 외에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을 받고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제가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그저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할 수는 없고 예수님처럼 그 뜻의 성취를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기뻐해야 합니다. 택하신 자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한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기뻐하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려야 할 피를 놓고 감사하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에 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들끼리 나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피를 주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주님은 당신을 다 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받아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얻어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망의 땅입니다. 어두움의 질곡입니다. 지옥의 한 복판과도 같습니다. 매일 싸움의 소리, 억울함의 소리, 고통의 소리, 전쟁의 소리, 탄식의 소리, 비판의 소리, 정보의 소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동조하는 소리를 내기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본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소리를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각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모든 교회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 이틀 여름 사역하고 끝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역이 아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온 교회 가족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가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삶을 기뻐하는 자세로 가겠습니다. 마지 못해서 가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올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에 숨겨진 삶이란 책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인간의 영혼이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힘이다. 가장 고귀한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본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셔서 저희에게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